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545장 함께 부르십니다. 이분의 아무 증거 많이 배워도 믿음 말을 가지고서는 모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있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거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3일 기도, 2월 기도 11조를 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첫째 날 잘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2022년도 12월 29일에 축구 황제였던 펠레가 죽습니다. 이 펠레는 15살에 프로팀에 들어가서 축구를 했고 축구 황제가 된 사람인데 그의 어린 시절에는 축구공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양말로 둥글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공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가난했던 시절을 보낸 그가 그 어린 시절을 겪고 이제 축구 황제가 되어서 평생을 참 축구를 하게 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구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치료할 수가 없는 근시였다는 것입니다. 눈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아해했고 이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런 나쁜 눈을 가지고 어떻게 축구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시 때문에 지장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게는 말초적 감각, 즉 감각적 시력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감각적 시력, 이 감각적 시력이라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집중력, 그 집중력 또 혹은 정신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 펠레는 정신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 자신의 한계, 바로 근시라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눈을 가리고 칼싸움을 한다든지 눈을 가리고 화살을 쏜다든지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많은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가능하다, 백발백중하는 이야기를 했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그 순간 그 홀과 관역이 크게 보이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시절에 그 부목사 있는 교회에서는 참 이 목회자들과 또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들이 탁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탁구장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연습도 하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과도 늘 참 이 게임을 하게 되면 항상 지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저렇게 다른 사람들도 보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 짧은 순간에 오고 가고 있는 그 참 탁구공 하나를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탁구공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내가 자유자재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것이죠. 아마 이게 집중적으로 눈을 보고 눈이 열리니까 이 감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중을 하니까 감각적인 눈이 열리면서 일들이 잘 풀려지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 이 시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 눈을 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인. 근데 이 아인이라는 외에는 눈 외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샘, 원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 지혜의 샘이 되고 지혜의 원천이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또 어떻게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눈이 중요하다. 눈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이 밝아야 하고 눈이 어두우면 생활 전부가 어둡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밝게 보고 또 밝게 깨닫고 밝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 기적을 보았고 함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돈에 눈이 참 멀어서 그런 것이다는 거죠. 근데 눈이 멀면 생명이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올 한 해는 좀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든 이런 눈이 열려서 좀 우리 죽을지 좀 망할지 이 모든 참 복을 이런 거 다 내쫓아 버리고 이 참 망할지 또 어떻게 보면 죽을지 멈추고 형통하고 살리고 복을 부르는 이러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의 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는 북왕국, 이 이스라엘 북왕국,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범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는 전략이나 전술이나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싸움을 하면 할수록 아람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과 좀 접촉하고 뭔가 어떤 은밀히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스파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 엘리사는 왕의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은밀한 계획까지도 이 엘리사가 알기 때문에 그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곳에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낸 것이죠. 그 보내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이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성읍에 이 엄청난 아람 군사들이 겹겹이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에 놀란 사환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온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기도를 하니 그가 열려지면서 눈이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엘리사와 엘리사를 돕는 이 사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금 엘리사와 이 사환의 차이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환은 지금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반면에 엘리사는 전혀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평온했더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사환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말과 병거와 군사만 보았다면 엘리사는 아람 왕의 이 말과 병거와 군사는 물론 그 배후에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는 것이죠.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상만 보면 사환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 엘리사처럼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상을 넘어 그 배후까지 보려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평온한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올 새해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현상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자주 보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의 가치는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보는 것이 지식이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이 인격이 되고 보는 것이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불평거리, 삶의 핸디캡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바울에게는 삶의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 참
심각한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것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한 질병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가서 보면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3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3번은 완벽하게 이 일을 위해서 참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육체의 이거 사실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시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가시가 핸디캡이 아니라 교만을 막는 안전장치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사역에 더 열심히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은총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알았던 이 눈이 열렸던 것이죠. 그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바로 깨닫는 자의 기쁨, 은혜를 알고 확인했던 사람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이 가치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인 것이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돈이나 시간이나 열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재능을 투자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불이익이나 심지어 목숨을 걸고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중요한 교제를 이걸 여기는 사람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예배를 사수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일에도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치들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그 은혜를 보게 하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해나감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에 대한 가치에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섬김의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소서. 말씀의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영혼의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다음에 그때서야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눈이 싹 바뀌더라는 겁니다.
눈이 바뀌면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남편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예쁘다는 것입니다. 눈을 봐도 예쁘고 코를 봐도 예쁘고 먹는 것도 예쁘고 말하는 것도 예쁘고 앉아있는 것도 예쁘고 걷는 것도 예쁘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예뻐서 잠자리에 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쁜 얼굴 좀 보면서 자게 만들지 왜 눈을 감고 자게 만드셨습니까? 이 정도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1등 성도라.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영적 가치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사람에 대한 변화입니다. 또 주변 세상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잘 믿는 것 아닙니까? 눈의 변화는, 이 태도의 변화가 결국 눈이 바뀌고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는 것이 눈이 바뀌는 것이고 눈이 열렸다는 것이겠지요. 남편이 얼굴이 견딜 수 없어서 예쁘게 보이면 잘 믿는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이면 잘 믿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나 세상을 보나 아름답게 보이면 잘 믿는 것입니다. 믿는 지체를 만날 때 주님을 뵙는 것처럼 좋으면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소풍 가는 것처럼 신나야 될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콘서트나 운동 경기에 가는 것처럼 행복하면 여러분 잘 믿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상대방이나 주변을 그대로 있는데 내 눈이 그렇게 보인다면 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내 눈이 바뀌었다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천사와 같고 세상이 천사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의 눈이 영적으로 새롭게 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눈이 바뀌고 눈이 열리면 사람도 산천도 초목도 다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눈이 새롭게 열리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과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가정과 교회가 일상에서 이 천사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갈 되어서 주 함께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빛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불병너와 불말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평안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상황 같은 시간에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고 대응하는 것이 다름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펙트 속에 수많은 감정들이 나와서 선동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눈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남편의 얼굴이 아내의 얼굴이 하나님이여 부모의 얼굴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 형제들의 얼굴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있지만 이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기에 치유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옷자락을 만지는 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계신 많은 이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밀어서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재축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폐렴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장과 하나님이여 담량과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우리의 손과 손등과 손목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발목과 모든 관절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이목구비를 비롯한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까지와 마음의 상처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방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는 성화처럼 뛰며 달리며 여호와를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함께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눈이 열려서 부모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봉사와 섬김과 나눔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영혼 구원의 새로움을 알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마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있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시고 손과 발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에 합당한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영적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는 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같은 환경,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